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3대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살펴보는데 오늘은 11번째로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이 땅에서의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우리 한계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전히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생명의 은혜를 덧입어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믿기에 이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큰 감격이 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주님의 십자가 피로 씻겨지고 또 빛 가운데 밀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 저희가 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 고백의 의미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입술의 고백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11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입니다. 저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은 읽어주세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와 종말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또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군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그 고백은 크게 보면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또 예수님은 다시금 높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구절은 사도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부활로 넘어갈 수 있지만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 이 부분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복음서의 네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 죽으셨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후의 장사 지냄이라는 것이 그분의 부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사실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에 대해서는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두 사람의 결정적 증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당시 최강대국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사람들은 그와 함께 반역자로 처벌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그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립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죽게 되신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70명이 있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입법권과 행정권까지 가진 아주 막강한 유대 권력 구조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인데 이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의원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앞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낼 때 공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디 있었는가? 그는 공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않았고 아마 은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구약에 기록된 참된 메시아다라는 개인적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불의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회의원으로서의 종교적 특권까지도 박탈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참 용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홀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때 당돌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돌하게 요구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완전히 반역자로 처형당한 그 순간에 그와 동일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표면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아래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저주 아래 죽은 그 시체를 방치하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적 관념에 의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잘 장사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체를 그분의 시체를 잘 모시도록,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모신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 놓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씨,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거듭 말합니다. 이 말을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최정점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민수기의 노뱀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셨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이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할 때는 회의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회의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17장 중반쯤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처형을 놓고 이 공의의 의원들이 바리새인들이 토론을 벌일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증거를 명확하게 잡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처형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 다소 중립적인 입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3년 동안 철저하게 쫓아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간 그 순간에 회의자였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전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그가 본 이후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제자로 자기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겨져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인들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증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라면 두 번째 증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는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아니 벌써 죽었단 말인가?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사람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다가 최대한의 고통을 겪다가 보통은 이틀이나 3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심장이 터져서 죽는 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시점은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전에 9시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겁니다. 왜 벌써 죽었단 말인가? 아직 죽을 때도 아닌데 왜 시체를 요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던 로마의 군인입니다. 센츄리온이라 해서 100명의 휘하 장병들을 거느리는 병사들을 거느리는 중간 장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 처형을 주도하고 지켜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가 하면 그 전날 밤 늦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서 신문을 하면서 밤새도록 한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즉결 재판에 넘겨서 빌라도에게로 넘긴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정치적 타협을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얼마를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확인을 해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맞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두 가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이 십자가의 과정을 경험한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그 처형을 주도하는 과정을 겪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모든 고난을 중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이상이 증거하면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즉 법적으로 법정에 갖다 놔도 이것은 사실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의 대표인 아리마대 요셉, 이방인의 대표인 백부장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야 하실 정도로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동서양이든 사람이 죽고 나면 3일 내지 4일 이후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혹시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덤에 시체를 넣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때문에 진정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보다 더 잘 증언하기 위하여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리마대 요셉의 그 장사 지낸 장면 이전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역사상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의 사역 중후반부쯤부터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이 유대 사람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틀림없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확실히 죽고 또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꽝꽝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적인 진리인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싶은 마음에 거부하고자 하는 어떤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력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었는데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그를 무덤에 넣었는데 무덤에서 깨어나와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성경 그 풍물 박물관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유대의 무덤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무덤을 굴처럼 만들어 놓고 밖에서 이 문을 굴려서 막는데 큰 깊은 그 이렇게 고랑이를 파고 거기에 남자 두세 사람이 굴려야지만 굴러가는 돌로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서는 열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밖에서 열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 밖에는 로마의 경비병 장정 2명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든 안에서든 이게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반박하는 증거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증거들에 대해서 답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논박을 합니다. 요한의 증거를 통해 보면 보통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자비는 빨리 죽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탁 꺾음으로써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병사들이 와서 꺾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죽음을 확인하려고. 예수님도 이렇게 꺾으려고 딱 봤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로마 병정이 밑에서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찔렀을 때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를 제가 어느 기록에서 봤는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혈액에서 물과 피가 분리되는 것은 사망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학자가 그 글을 보고 정말 죽으셨다라는 얘기구만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다리가 안 꺾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 꺾는데 왜 안 꺾었냐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걸 누가 확인했냐면 로마의 병정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받아 죽지만 그는 다리가 꺾여서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성취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의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였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종교 개혁 이후에 나온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41번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로써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한 달 뒤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깨뜨리고 일어서신 첫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폄하하고 비웃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바로 이 역사적 사실을 무너뜨리고 부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의 시도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시도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부활은 참으로 죽은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셔서 온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네. 첫 번째 의미는 여기 1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묻히는 일이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되 온전히 장사 지낸 바 되시기까지 죽으셨기에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앞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은 사망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상식이죠. 사람은 다 태어나면 늙고 죽는 거야.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에게 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때가 되면 죽는 거야. 자연적 현상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스로 사람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불멸의 존재였는데 물론 스스로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불멸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죄의 결과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은 저주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깡 있게 말할 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 우리가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바라볼 때 다른 의미로 이 죽음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또 저주가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형벌과 저주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어놓으신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육신을 벗고 죽는다는 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인데 육신을 벗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직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걸 알았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순간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감사의 자리인 것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종종 갈 때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에서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요.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열린 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가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확신에 차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토록 죽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안에서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깊이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성화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로 넘겨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형벌 받음으로 우리는 복된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드리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비록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죄와의 부단한 싸움이 있습니다. 거룩의 도상에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성화의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에 우리가 죽는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날은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죄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성화의 완성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온전한 죽으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사망의 종노릇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야기하며 노래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신 온전히 죽으신 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절망과 슬픔과 아픔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생명과 승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장사된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바 된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진행 바 된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의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은 죄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란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타고 역사하는 죄로 역사하는 우리의 과거, 옛 자아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옛 자아, 그 옛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던 삶, 하나님을 거스르던 삶, 죄악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던 삶, 그런 추구, 그런 지향점들,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었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 위에서 죄에 반응하지 않고 죄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윤리적 삶의 요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눈을, 손을, 발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전하게 죽고 장사 지내 받은 그 자리에 우리의 옛 자아가 시체로 누워있기 때문이죠. 시체로 누워있는 것을 다시 살리면 안 되겠죠.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살아서 반응하는 살아있는 산 백성이 되도록 주님은 온전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은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의 확실성을 기초적으로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체적 죽음의 의미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때 그 죽음은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성화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됨을 고백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온전히 죽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반응해야 될 요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런 신앙 고백적 내용을 가지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온전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 온전히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이 객관적 사실로 아리마대 요셉과
또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 확증되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결정적 기초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그저 어떤 가공의 이야기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위에 놓여져 있는 신앙적 기초가 분명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 위에서 주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지지부진한 죄와의 싸움, 성화의 여정의 완성임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반응할 수 없고 반응해서도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우리의 전 지체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심령에 다시금 고백케 하시며 결단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대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